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9가지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아픈 이들에게 손을 얹어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같은 사역자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9가지 은사가 얼마나 엄청난 힘과 가치를 지니는지 매일같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영적 도구와도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9가지 은사에 대해 설교해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직 이 놀라운 은사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마치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듯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어떤 선물이든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이 은사들의 중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그 능력을 인정하고 오늘날 복음 전파에 있어 그 역할과 위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은사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져야 할 책임감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이 은사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자신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선물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달라고 조른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선물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아마 영원히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선물이란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인격과 삶의 태도, 그리고 그가 보여준 행실을 보고 그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을 직접 선택하여 거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태어날 때부터 저마다 다른 재능과 성향을 가지고 세상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쪽 분야에 재능이 있고 다른 사람은 저쪽 분야에 재능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이와 같습니다. 모두 기적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역사하지만 그 종류는 각기 다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한 병 고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성경에서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치유의 은사가 단 한 가지 종류가 아님을 암시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질병이 있고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치유의 은사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자는 때로는 하나 이상의 치유 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3가지 은사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 누구도 모든 치유의 은사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곧 병든 자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대한 군대처럼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병 고치는 은사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기본적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인류의 고통에 대해 자기 안에서 깊은 아픔을 느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병 고치는 은사는 믿음의 은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우리 마음 속에 의심을 몰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한 개인에게서 모든 의심을 제거하시면 그 순간 믿음의 은사가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몇 분 혹은 몇 시간 동안 완전한 믿음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영혼이 믿음으로 가득 차서 그 순간만큼은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역시 믿음의 은사와 함께 역사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마음에서 의심을 비워내면 그 자리에 긍휼의 마음이 채워지며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날 준비를 합니다. 의심이 없고 믿음과 긍휼로 가득 찬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병 고치는 은사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아픈 사람들에게 아무런 마음의 끌림이 없다면, 그들을 위해 당신 안에서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어떠한 긍휼도 솟아나지 않는다면 병 고치는 은사는 결코 당신의 삶을 통해 역사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치유의 은사는 긍휼을 느끼는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여기서 긍휼은 동정과는 다릅니다. 동정은 그저 정말 안타깝네요. 당신이 아프다니 유감입니다. 당신의 아이 일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정심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긍휼은 아닙니다. 긍휼은 내 안에서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믿음을 갖고 싶고, 그 사람의 삶에서 고통을 몰아내는 것을 돕고 싶은 강력한 열망.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이 움직이셨을 때 비로소 그들의 병을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 긍휼은 당신의 눈앞에 있는 병들고 고통받고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분 안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긍휼이 예수님을 사로잡았고 그분의 영 안에서 강박적인 충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통해 사람들을 만지고 싶거나 혹은 사람들이 당신을 만지도록 허락하고 싶은 저항할 수 없는 아픔과 충동을 느끼셨습니다. 그 긍휼을 통해 그들의 몸을 치유하셨습니다. 긍휼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처럼 긍휼의 마음이 솟아오를 때 치유의 은사는 이미 문 앞에서 노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치유의 은사는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을 안다면 치유의 은사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영혼에 들어와 역사할 것이고 그 순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위대한 치유의 은사가 우리 안에서 기능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치유의 은사가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거나 마법적인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때로 치유의 은사가 있다면 왜 병원에 가서 모든 병상을 비우지 않느냐? 고 묻곤 합니다. 이는 은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치유의 은사를 소유하셨던 예수님조차도 모든 사람을 고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의 삶에 나타난 치유의 은사를 인정하고 감사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보일 때 은사는 역사했지만 불신으로 가득 찼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아무런 큰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유의 은사에는 마법적인 속성이 없습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 자신도 믿어야 하고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해주는 사람들 역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몫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나 질병, 두려움 또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치유의 은사는 반드시 영구적인 소유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이 은사를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가지고 있으니 나를 만져주시오라고 말하지만 은사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들을 24시간 내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은사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 역사합니다. 만약 24시간 내내 은사가 역사한다면 우리 육신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의 은사가 30분 혹은 1시간 동안 제 안에서 역사하고 나면 주님의 능력이 제 몸을 통해 흘러나갔기 때문에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압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죽을 육신에 닿고 우리는 약해집니다. 우리는 물러나 쉬면서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임재할 때 그것은 길 잃고 고통받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그 시간에 가까이 있어 안수를 받거나 다른 형태의 접촉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분명 그 시간에는 위대하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치유의 은사가 어떻게 한순간에 수많은 군중을 치유하는 대규모 기적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그리하여 단 1분 만에 1000명의 사람이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은사 자체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탐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찾아 헤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령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합시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하여 세상을 치유하는 당신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